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한 긴장이 지금 감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6.3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중공이 직접 개입해서 남의 나라 통치권자를 국민의사에 반해가지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사람을 앉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포고하다시피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중국의 그 세력이 미국에도 부정선거에 관여했었고, 동시에 한국도 미국 20년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그 범죄를 같이 했었다고. 근데 그걸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내부의 어떤 세력이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사람이 지난 20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어떤 세력에 관여한 범죄, 그것을 정식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이번 대통령으로 뽑힌 이 세력 자체가 20년 대선에 함께 관여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대선에 우리는 미국 대선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 부정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내부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그거를 거부하는 소리를 이쪽에서 내면은 그걸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통치권자로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한국이 미국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그 선거 감시단은 명백하게 한국은 그때도 지금도 그런 미국 대통령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걸로 본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치권자로 뽑힌 사람이 이 미국 대선 부정에 개입한 거, 이걸 갖다가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무책임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걸 선언하는 그 사람까지도 지난 20년 대선에 긍정적으로 관여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지금 아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이란의 하메이네가 국가를 갖다가 대표하는 사람인 것 같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그 핵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 그거를 갖다가 그 자꾸 범하는 거 있죠. 이걸 이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란의 통치권자들이 옳지 못한 집단이 그렇게 범죄를 범한 걸로 보고, 이번 폭격한 것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들의 집단 집합소를 공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한국에게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란도 미국은 잃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미국은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란 속에 미국을 반대하거나 이 핵 원칙을 파괴하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존권 자체를 갖다가 핵무기를 통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자들은 그냥 둘 수 없고 범죄 집단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란의 범죄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에 있는 시민들은 빨리 나가달라고 그 소리를 한 이유가, 미국은 지금 설령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란 국민들을 해할 생각은 없다. 그런 것을 표시한 거예요. 참 이런 참 복잡한 그 미국의 입장 천명,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 한국을 향해서도 똑같게 이런 해석이 나오고 똑같은 이런 행동 지침을 자꾸 미국에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성립돼서 6.25 전쟁을 거치고 지난날 엄청나게 그 한국을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나라로다가 세우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갖고 온 나라로 세워오는 과정에 미국과 이렇게도 이상한 관계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사이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를 당했을 때에 그때 사실 미국과 관계가 완전히 깨질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김재규 배후에 만약에 CIA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김재규의 최초의 주장대로 관철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 미국 CIA가 죽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부정하고 미국도 부정하고 한국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닙니까? 김재규는 자기가 독재의 심장을 향해서 자기가 알아서 쐈다. 뭐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고. 그렇게 미묘하게 그때도 사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역사는요, 그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정직하게 밝혀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미국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나라랍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 딥스테이트 이 사람들이 범한 범죄, 그것이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을 완전히 자기들 소유로 삼고 선거 도둑질을 하고 자기들이 비위에 맞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뭐 이따구 짓을 그 딥스테이트가 했잖아요. 말하자면 미국 통치권을 잡아먹고 약탈한 거거든요, 그게. 미국을 그러고 있는데 그 작자들이 한국이라고 그런 짓 안 하겠어요? 박정희가 만약에 너 핵 갖지 마라 그랬는데 네가 건방지게 왜 핵을 가져? 하고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딥스테이트 그 정치 그 우두머리들이 이게 감히 내 비위를 상해? 그래가지고 치면은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키신저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혐의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복잡한 문제가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들어서고 있다는 거. 이거는 미국도 그런 딥스테이트와 완전히 이제는 척결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침 미국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피즘 그 개혁의 물결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도 미국은 내부에서 그들과 전쟁을 완전히 완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도 전쟁 중이죠. 다만 트럼프가 완벽하게 이겨나가는 상태로 모든 것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 트럼피즘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의 국외 세력의 이제 대표가 된 중공, 그것과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중공은 자기 내부 부패 때문에도 망할 요인이 있었지만은 딥스테이트와 잘못된 관련을 가지고서 딥스테이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트럼프를 갖다가 그냥 그 못살게 구는 선거 부정을 저질렀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그걸 갖다가 뽑히지 않은 것처럼 선거 부정을 저지른 이것이 지금 들켜가지고 시진핑을 말하라고까지 불러들여서 네가 이번 24년 미국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네가 선언해. 그리고 바이든까지 끌어들여서 바이든도 이번 24년 선거에는 20년 선거 때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너희들 발표해. 23년 말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3년 말에 그런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미국이 절대로 너희들한테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는 이제 완전하게 미국 20년 대선이 바이든에 의해서, 중공에 의해서, 그리고 문재인에 의해서 부정으로 저질러졌다는 거. 이젠 다 그냥 조사가 되고 다 그 범죄자들 다 드러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잡혀 들어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판국에 한국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이 20년 미국 대선 때 같이 중공이 또다시 와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장악해가지고 또 그렇게 장악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협조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상한 선거가 치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선거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의 나라 선거하는데 왜 국제선거감시단이 왜 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20년 그 미국 대선에 한국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 이거야. 이번 대선에서 그런 선거 구조 그대로 시행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잡으러 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이번에 다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바이든이 20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그 원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미국 이상의 중요한 주로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생명선으로 알고 지금 현재 한국 문제를 다루지 그냥 지나치는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를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절차법상으로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은 인정하고 한국 자체 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뭔가 그 나오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은요, 한국이 중공에게 저 북한에게 넘어가는 거, 그거는 자유민주 진영의 적이요, 미국의 적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이거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아니한 전쟁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번 선거 부정 집단과 미국과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국민과 부정선거 집단 사이에만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26일 날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선언하다시피 한국의 선거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미국 20년 대선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은 한국도 그런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은 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그것과 관련 지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 우선 대한민국 말고 이 말씀을 북한에 적용해 봅시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악마의 돌무더기, 황폐한 돌무더기, 그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있다고 해봤자 무슨 독벌레 비슷하고 독사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그나마도 독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다 비리비리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의심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있어요.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낮은 자들은 낮은 자대로. 그래서 높은 자는 낮은 자나 다 제일 위에 있는 김정은 그 미치광이 같은 칼춤, 그 밑에서 반항 의지 하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언제 김정은한테 나를 일러 바치는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달달 떨면서 서로를 눈치 보다가 다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북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로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심을 그 도리를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조선 역사 속에서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이 예수와 결합을 하면은 아무리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가 왔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준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의의 폭발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3.1 운동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이 세례 교인이요, 손가락으로 이게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까지는 겉으로는 한 6만 명 내지 7만 명 이것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실제 속으로 지하에 있는 교회까지 합쳐 한 15만 명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부흥회를 갖다가 장려해 준 건 아니지만은 허락을 했어요, 일제가. 한국 사람들은 교회 모이면은 그때는 뭐 극장도 없고 무슨 모든 백성들이 뭐 오락으로 즐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담가가 와서 만담을 하면요, 그게 최고로 즐길 거리예요, 그때는. 장거리에서 만담가가 와서 막 짓거리잖아요. 또 거지들이 와서 그 장돌뱅이 그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단한 구경거리였어요, 그때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민족 독립이라든가 국가를 다시 세운다든가 이런 건 어디다 말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도 설교를 들어도 만담 비슷한 얘기들이 있죠.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 그런데 그 얘기 내용이 전부가 국가, 민족, 독립,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하에 억울한 고통,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병에서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난해서 해방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랫자리에 팔자사납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윗자리로, 양반자리로 훌떡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 세상에서 무당한테 싹싹 빌고 점쟁이한테 싹싹 빌면서 나한테 부적 좀 주십시오, 복받는 부적 좀 주십시오 하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 이거 비슷한 수준의 교회 설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하던 그 부흥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룩한 그 영혼의 변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변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변화를 한 사람들, 그리고 깡패라든가, 예? 무식쟁이 그 쌍놈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벙어리같이 말도 제대로 못했던 무식쟁이가 예수 믿더니 한번 성령 불 받더니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게 하고 그냥 우스워서 죽겠는 거야. 또 어떤 건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 설교만 가면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정말 병도 낫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벙어리가 말도 하고 정말 봉사가 눈 뜨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면 불이 활활 탄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뜨거워진다, 방방 뜬다, 열렬하게 막 몸부림치고 막 어쩔 줄 몰라 한다. 교회 가면은 흥분제를 먹은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런데 쟤네들 뭐 독립 얘기는 안 하더라. 국가 재건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 일본 천황님께 그 잘 절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때 이제 일제시대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병이든지 경찰이든지 전부가 이 총칼을 가지고서 아주 부대가 와요. 이게 몇 조직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하는 데서 쫙 둘러서 있어요. 독립에 관한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그냥 당장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몇 년 동안 이 부흥회를 갖다가 뒀더니 뭐 절대 독립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러고는 그냥 흥분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만 했다면 와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랬다가 넘어지고 예? 눈 뒤집고 막 난리가 막 어떤 사람 개거품 풀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교회만 가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되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부흥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쌍놈으로 여겨졌던 그 절대 다수의 불쌍한 백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내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알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무식쟁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그냥 언제까지나 신세 한탄 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 저주 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가 말이죠. 자기를 친아들, 친딸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언문을 가르쳐.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예. 일제시대에요. 처음에는 언문 가르치는 거 내버려 뒀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언문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부터 보는 거야. 성경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나를 아들로 불렀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를 딸로 불렀다는 거야. 아이 세상에 사람 노릇 못하고 그냥 짐승같이 살던 그 사람들. 언어를 배워도 팔자 타령,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말, 그리고 이상한 그 개개거리는 소리를 깰깰거리고 웃고 하는 그 요상한 우스갯소리, 그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격을 아주 모멸하는 것밖에 없다고, 진짜. 웃어도 울어도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면요, 우리 정말로 이 나라, 이 백성, 그때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진짜. 교회가 있어가지고, 자, 부흥회는 국가 독립 소리는 안 해. 그런데 정직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딸이다. 오늘 지금 네가 비록 이렇게 형편없이 취급당하지만은 앞으로 너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되는 모습으로 자라난다. 그러면서 미국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고 프랑스 식민지였고 남의 종살이 하던 나라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 산지팔방으로 지금 현재 모든 강국과 어깨를 겨누면서 말이지 배를 띄워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됐는가? 라고 할 때, 그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봐. 교회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아서 불을 내리고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한 그 부흥사들이 전부가 진짜 성령을 받은 초보적인 정결한 신앙을 갖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를 감당하고 민족을 담당하고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바꾸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대적인 명령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으로는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제와 다투지 않고 교회가 밑바닥에서부터 백성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는 가야겠다 이거죠. 교회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목사님들은 전부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좀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자라서 이 일제 이 사람들의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증언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목사님들의 모든 기도였고 그 부흥사로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설교는 그와 같이 밑바닥 백성들에게 맞게 하지만은 그래서 일제가 그 형용한 눈을 뜨고서는 독립소리 하지 마, 독립운동 하지 마 하는 거에 맞추어서 설교는 했지만은 그 부흥사들도 전부가 돌아가서 자기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언제 이 사람들이 깨어납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우리 교회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좌파 그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제시대 그 부흥사들 있죠? 성령의 불을 내렸던 그 부흥사들, 독립운동을 고치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일제와 야합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때 그래서 이 성령운동, 교회 부흥운동, 이거를 얘기했던 그 부흥사들을 향해서 아주 우습게 취급하고 그래요. 또 원체 그 사람들이 깡패였다가 또는 무식쟁이였다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신학이 모자라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불을 받아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이게 몇 번 읽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예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때는 인쇄된 성경 얻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도 중기 무렵부터 오자 이제 한국어를 못하게 하고 한글로 된 성경을 갖다가 없애게 하고 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래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갖다가 막 생명처럼 아끼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해방된 다음에 그리고 특히 이제 70년대 이후에 나오는 부흥 강사들 그래가지고 이 신유 은사들 강조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일제시대 부흥사들은요. 이 나중에 70년대 이후에 신유 은사 그러면서 뭐 이상한 이단으로 나가고 성경도 괴상하게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일제시대 그때 부흥사들은요. 가슴은 뜨거운 독립투사였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제의 칼날 앞에서 우선 교회를 약하게 어린 시절 성장하는 미숙한 시대의 교회 성장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적으로 불어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일깨우는 교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준에서 그때 당시에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그때 당시에 이상한 무당 귀신에 들려가지고 성령처럼 속이고 했던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즉시 처리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흥사들끼리 그걸 알아요. 그리고 부흥사들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성령인 것 같이 속이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걸 막았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자라났던 그 교회가 3.1 운동의 텃밭이 됐던 겁니다. 이런 교회는요, 한국 내부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애국자들이 모여 있어. 교회에서는 무식한 사람한테 한글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 교회에는 우리가 이 일제시대에 이 가난을 또 이 억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있어. 교회 목사는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백성들, 꼭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뭐 이 야소쟁이들, 예수 귀신쟁이들 하고서 돌을 치기도 하고 구박도 했죠. 그러나 얼마 뒤에 벌써 이 3.1 운동이 1919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1915년까지 오면서부터는 벌써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교회에서 직접 독립운동을 주선하고 어쩌고 하는 건 없지만, 조직운동을 하는 건 없지만은 여기에 모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 조선의 미래는 교회에게 달렸다. 그래서 교회에는 양반도 오고 쌍놈도 오고 여자도 구별 없이 오고 교회만 가면은 한글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공자가 가르치는 논어, 맹자, 중용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야, 그거보다도 더 깊은 더 기가 막힌 가르침이 이 속에 다 있더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동양 사상을 거부하는 걸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독립운동의 온상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동네 사람들이 저기 뜻이 큰 분이 오셔서, 첫째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뜻이 크다면 인격이 깊고 놀랍다. 그래서 누구나 자식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첫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높은 사람인 건 뭐냐면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나라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아껴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왔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뜻이 높다 하면은. 셋째,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한문 서적을 가지고 깊이 뭔가를 파고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상관없이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목사는 외국에 나간 사람이나 한학자나 다름없이 유식하더라. 이 목사를요, 다 그런 식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또 그런 인격자들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터진 겁니다. 3.1운동 때 사실 이 태극기 만드는 사람들, 그걸 사방으로 막 가져가서 막 뿌린 사람들, 그거 누구예요?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고등학생들 어디에 있는 애들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걔들 다. 그때 당시에 신식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치고 교회하고 상관없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일제시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까? 얼마 안 돼요. 동네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런 애들 몇 명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닌다 하면은 온 고을, 이 고을, 저 고을 다 합쳐가지고 누구 한 사람 아주 그 천재고 뛰어난 사람이 있더니 걔 도쿄제대 갔대. 걔 미국 간대.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무식하게 짝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뭔가 희망을 걸고 있는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태극기를 어디서 그렇게 찍었는지 알고 보니까 다 교회 지하실에서 한 거예요, 그걸. 알면 흔하죠. 일제 걔네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거기서 그때 당시에 그거 그리고 찍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요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지하실에서 그걸 갖다 만들어서 장이 서는 거기에 가서 막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병이나 그 형사들한테 들킬까봐 받은 사람들도 얼른 감추었다고, 그걸. 안 받은 척하고. 그렇게 해서 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몇 시? 다 같이 만세삼창! 이것이 3.1운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민족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긴 걸 갖다가 다 베껴오지도 못해. 어느 한 부분, 아시겠어요? 어느 한 부분 베껴와가지고 마치 성경 어떤 구절 읽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때는 성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 강도질에서 잡아먹는 못된 적그리스도 같은 이 악마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걸 이제 선언하듯이 읽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한다면 어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되노라 하고 또 선언하고. 이게 장마다 그렇게 하는데 거의 그러기 때문에 민족 독립 선언서는 조각이라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예. 우선 그것이 퍼져나가기도 힘들고 동시에 그걸 찍어가지고 일일이 보낸다는 것이 그건 더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신히 본 걸 일일이 붓으로다가 또 이제 받아쓰고 뭐 그래가지고 가져갈 거 아닙니까? 독립선언서가 그러고 원래 한자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거든. 그랬다가 그걸 갖다가 이거 뭐 한자로 만들어봤자 우리 백성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언어로다가 다시 번역해서 나오는 동안에 참 그것이 전해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는 알고 보니까 야소, 귀신, 양귀신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이끌어가는 신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공자, 논어, 중용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이 다 예수님과 똑같다고 하더라. 우리 조선 사람들 옛날부터 가르쳐오는 홍익인간 그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라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 교회 바깥에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 3.1운동 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3.1운동 속에는 부흥사들 있죠. 그동안은 독립 얘기 안 했어. 설교하러 댕겨도. 인기는 많죠. 그런데 그런 부흥사들이 3.1운동 때는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하고 외치다가 잡혀 들어간 부흥사들이 얼마나 또 많은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본 형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는데 요게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하러 돌아다녔냐? 이게 부흥회하러 댕긴다더니 말이야. 너 독립운동하러 댕겼구나. 이러고 막 이제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래, 나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고문당해서 불치병에 걸려서 나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부흥사들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일깨우시면서 일제시대의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더군다나 신사참배 강요를 하는 거 보면은요. 동방요배를 안 하면은 천황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면은 무조건 다 잡아갔거든요. 고문했습니다, 진짜. 그 자기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 얼굴이라든가 성경 있잖아요. 그거 놓고 그거 밟고 지나가 그래요.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런다고요. 그러고 그 밟고 지나가가지고 목숨이 이제 살아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못난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나 위로해주지도 못해. 예? 그런 시련을 또 겪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신사참배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 평양은요, 신사참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가장 많이 거기서 흘렸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을 다 평양으로 모았습니다. 일제가. 거기서 다 죽였어요. 평양은 그런 도성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교회한테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오경, 제일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세의 오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있죠. 이거를 성경에서 빼라. 일제가 그걸 강요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그걸 읽어서 자꾸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걸 빼라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런 성경, 모세의 오경하고 이 계시록을 갖다가 뺀 성경 있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말 듣겠다. 북한은 그랬어요. 그걸 가결까지 하고. 근데 동방요배는 우리가 했을지라도 성경만큼은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남한 교회들은 성경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한 교회들이 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도 철저하게 반대하고 성경을 고치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고치지 않고 지켰던 대표적인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영남 쪽. 부산대구 하는 데 있죠? 영남 쪽 거기만 성경도 변화시키지 못해. 신사참배 안 해. 했던 것이 영남에 있는 장로교단이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고려파 장로교단이라고 그랬죠. 예. 그 고신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고려신학. 예.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뭐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제 그 합동 무슨 측, 뭐 호헌측 뭐 별게 다 있어. 예. 그러다 또 그 많다가 또 싹 또 사라졌어. 엄청나게 많은 게.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바로 그 영남 노회 그쪽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쪽 교회는 신사참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일제한테 그 다 잡아다 바쳤어요. 교회가 그따위 짓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양욱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데지 거기가. 근데 남한교회는 신사참배는 했어도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감추어주고 숨겨줬어요. 남한교회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긴 했는데 성경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지켰습니다. 그만큼 또 남한교회는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정말로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른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결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정결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세례를 시켜가지고 6.25 전쟁이 없어도 민족 전체가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악독한 정치를 하는 자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자들, 인권을 마멸시키고 괴롭히는 자들, 인간이면서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는 자들, 이런 자들의 통치, 이것은 악하다고 본다. 물러가라. 이거는 내 나라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나오면 도둑이요. 바깥에서 오는 것들은 강도다. 도둑도 강도도 다 물러가라. 이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결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깨워가지고 그 에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개인만 복받고, 나 개인만 잘 살고, 나 개인만 편하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나 개인은 인격적으로도 꽤 쓸만해. 남들이 존경할 만해. 그러나 일단 나 개인을 떠나, 내 가족을 떠나서 바깥 사람들 있죠. 요거 상대할 때는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지켜줄 정의의 법칙, 거기까지 보호할 사랑의 헌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나 못해. 이런 수준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준의 신앙. 여기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이상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를 그리고 전체 인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어 섬기듯이 그 사람들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섬김,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정의의 법칙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것, 이거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의 의식 수준, 거기에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웃, 그것이 내 식구들, 내 친구들, 내 향토, 이제 이런 정도가 되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국가 안에서 국민이 돼서 자기 의무 다하고 권리 행사하고 이러고 살아가려면 그 국가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식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당연히 목숨 걸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국가를 살리려고 애쓰는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키워낼 때도 그런 식으로 그 국민들을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국민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3.1운동을 통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배운 그것이 자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결단하라는 거 있죠?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뭐냐면은, 자, 네가 좋아. 국가를 위해서 너 목숨 걸고 그러는 거 좋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 인류를 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도 좀 강도질했지만 저것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네가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이 그 악마 같은 그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저렇게 너희들을 괴롭히는데 그거 잘못이라고 얘기해야지. 3.1운동을 통해서 그거 얘기한 거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뭐지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들 존엄스럽게 여기면서 서로들 아껴줘야 된다 하는 얘기 백날 해봐라.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자녀들이다. 절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다. 우리가 서로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이유 따지지 마. 너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나를 지킬 자유가 있고 동시에 의무가 있어. 나도 너를 지켜줘야 할 자유가 있고 의무가 있어. 나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강하니까 너는 나한테 엎드려 까불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야. 내가 하나님 대리자야. 너한테 까불지 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완전하면 그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신사참배의 시련으로서 너희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네 민족의 독립, 자주 독립 그걸 갖다가 이제 비폭력적으로 주장할 만큼 됐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정의를 선포할 만큼 됐냐?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거. 그러기 위해서 신사참배 그 앞에서 천황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하고 선포하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불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불합격한 우리를 또 씻어가지고 새로 걸러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합격한 부분만 가려서 그 네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켜주는 이 일을 하려고 준비를 시켜왔다 그거지.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사참배에 불합격은 했지만은 그걸 씻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따로 뭉치고 회개 끝까지 안 하는 것들 따로 그냥 잘라버리고 그 역사가 휴전선, 6.25 전쟁을 통한 휴전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요, 6.25 전쟁까지도 신사참배와 연관되는 하나님의 징계 있죠. 그게 정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3.1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도 참여하지 않고 지켰던 영남 지방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 때 어떻게 됐어? 거기는 지켜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반도는 둘 다 어떻게 됐어? 쑥하니 톱질하는 전쟁이 있어.
남쪽으로 쫙 내려왔다가 북쪽 압록강가까지도 싹 올라갔다가 또다시 평택까지 쫙 내려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이에 한반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남쪽으로 다 몰려왔습니까? 안 몰려왔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왔잖아요. 또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가 북쪽이 좋아서 북쪽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 갔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톱질 전쟁이 결과적으로 한민족을 정결하게 나눴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북쪽은 오늘과 같은 저런 징벌을 받는 사회를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독재 3대가 나온 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자에게 당한 거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이런 징벌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3, 4대를 지나지 않는다 막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자꾸 빌면서 주님 3, 4대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좀 해방해 주십시오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라. 아시겠어요? 우리 세대 때 북한이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까지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북한이 좋다, 남한은 헬조선이다 하면서 북쪽 따라가자 작은 고려 연방 요쪽으로 간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공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둘 것 같습니까? 이제 이 남한 쪽에서 이런 정결한 대한민국의 통합 한반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 통일을 한 한반도, 이거를 다시 출발시키려고 하니까 그때가 되니까 이제 북쪽도 이제 해방될 때가 됐고 남쪽도 이제는 정결하게 청소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을 내세울 때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청소 작업이 지금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문재명 일파가 저지르는 일꾼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은, 모든 국민들은 한국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깊이 있게 아로새겨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청소 작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단단히 벼르고 한국을 청소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 나라 이런 데 다름없어. 나 그냥 둘 수 없어. 이러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와 그의 내각이 아주 벼르고서 한국을 향해서 그러고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이란 혼내고 있죠? 중공 혼내고 있죠? 러시아 푸틴도 지금 이마박 딱딱 두드리고 너 이따구로 전쟁할래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줘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게 하시거든 지금. 그래도 김정은 보고서는 너 아직까지도 네 백성 말려 죽이면서 뭐 하는 짓 하냐? 너 나하고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까? 너 치울까? 아니면은 내가 만나줄까? 지금 북한한테는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김정은 달달 떨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눈치 보면서. 뻔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 눈치 보면서 달달 떠는 김정은이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 예. 김정은 자체가 지금 현재 제 역할 못 하거든요. 예. 시진핑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지금 그 정도로 트럼프가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하면서 한국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는 힘들 좀 더 내셔. 뭘 지금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덜덜 떨고 있어. 트럼프는 지금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는 그러고 당신들이 힘을 내서 숨을 한번 다시 쉬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거 나한테 좀 안 보여줄 거야? 좀 그래야지 내가 좀 힘나지. 트럼프는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는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재명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바라보고
만약에 겁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겁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역시 자기 머리 좋은 거, 자기 성공하는 거, 자기 재주를 피워서 이 대한민국 이 상태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물타기, 줄타기 이런 거 잘해가지고 파도 타기 이것도 잘해가지고 결국은 이 혼란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돼가지고 다음번 대한민국이 또 일어설 때는 내가 이렇게 엘리트야 이러고 싶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하고 문재인 바라보고 달달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싫어하긴 해. 싫어하긴 하는데 왜 달달 떨어? 그것들 바라보고. 자기도 그런 자들 같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정말 저것들은 헛개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의 칼을 들고 그들을 내려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느 시대인 줄 압니까? 히브리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제부터 속죄양 바치는 제사를 드려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문을 닫아 걸어라. 이 깜깜한 밤중에 문설주에 피가 바른 것이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이 나라를 재앙을 내릴 칼을 든 천사들을 그 문지방을 넘어가게 하리라. 그 집을 넘어가게 한다. 그 집 살려준다. 이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은 그들은 저주받아 에집트 사람들한테 있는 통곡 소리가 그들에게도 날 것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첫째, 문 닫아 걸어. 바깥에 나가지 마. 문지방에 피 발라. 속죄양 그 제사 드릴 때 내 마음에 들게 올바른 속죄 제사를 잘 드려. 바로 그겁니다. 제발 애국하는 마음에 더러운 마음 섞지 말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 좀 섞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해타산 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정의의 법칙이 살아서 불의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순수한 신념들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순수한 신념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달달 떨리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찾으라고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냐고. 그럼 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악한 자들 앞에서 겁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문제명 따위가 겁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싸우면, 지금 이 시간에 싸우면 그거예요. 당신들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무서워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의 그 엄청난 권세를 당신네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으면 그분이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걸 지금 못 본다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칼이라고 여기지를 않게 돼요. 미국의 칼, 미국 정치인의 칼, 그 칼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내려치려고 해도 남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내려치려다가 말게 돼. 뭐 요따위 계산밖에 못한다 그 말이야. 미국도 한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북한도 중공도 전부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정의의 칼 아래 있어요. 이재명 따위가 다 뭐야? 문재인 따위가 다 뭐예요? 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것들한테는 문을 탁 닫아거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향해서 문을 닫아 걸어라. 그 깜깜한 옳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무서워하고 불의한 자들하고 타협하고 싶어하고 불의한 자들하고 적당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있는 동안은 그 작자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자들의 돈도 두렵고 그 작자들의 권력도 두렵고 그 작자들의 명예도 부러우면서 두렵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두렵지 않으면 자기는 그것들이 마련해 놓은
고문의 도구, 감옥,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음험한 그 칼, 그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자세를 가다듬는 이 자세를 분명히 내립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을 향해서 문을 닫아 거는 겁니다. 아멘. 문지방의 피를 바릅시다. 그건 뭐냐면,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도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같은 희생, 그 용기를 가지고 정의를 선포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해도 난 겁이 많아요. 나 어떡합니까? 첫째, 나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 좀 보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나설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란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비는 거 있죠? 그게 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용서를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내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 진짜 그래요? 나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용기 좀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 지금 이런 거 지혜가 모자란데 이런 지혜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 더러운 것들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 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그런 용기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시라고 그냥. 그게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예수가 계시다는 상상만 해도 내가 감동이 가고 너무 좋은데 정말 계세요? 이러라. 그래. 안 믿어주면 정말 당신 계시냐고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당신한테 감동적으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그건 나는 거기까지는 말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나는 거기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그런 6월절 속죄양의 피를 흘리면서 내 마음의 피를 바르면서 내 마음 문지방에 바르면서 내 집안 문지방에 바르면서 내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 마음 거기 문지방에 발라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자, 예수 찾자. 우리 비겁하지 않냐? 이것저것 타협하려고 하지 않냐? 더러운 짓 다 자꾸 이 애국을 빙자해서 하려고 하지 않냐? 제발 좀 이제 그만하자 그런 거. 이렇게 마음 먹고 서로들 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난 황교안 씨도 용서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회개를 해야죠, 그 사람이. 예. 그러나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씨, 당신도 좀 내 마음 좀 닮아봐. 괜히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쓸데없이 독한 그 칼이나 들고 혹시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들 갖다가 인질로 잡아서 트럼프한테 나 건드리면은 요 인질로 잡은 대한민국 국민들 죽어? 뭐 이재명 씨 당신 그따위 짓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당신도 그런 더럽고 추잡한 마음 쪽으로 문 닫아 걸어요. 그러고 나 같은 인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올바른 정치 양심으로 돌아와서 질서를 다시 잡는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내가 막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도 좀 어떻게 기회 없습니까? 좀 그러시라고. 당신들한테 그거밖에 기회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비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부터 6월절 속죄양 피 문지방에 바르고 제사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문을 닫아 걸으세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 이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일제시대에 험난한 고난을 당했던 우리 선대들의 아픔을 다시 돌아보게 했겠습니까? 왜 지난 6.25 전쟁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왜 돌아보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통치권자로 받아들이고 심판권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과 심판권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구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 오늘 이때에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안에서 모두들 구원받는 그 거룩한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동안 이 나라에 침묵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침묵 시간 동안 빛과 어둠이 완전히 갈라지게 해주시고 빛 속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양심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가정과 자기 회사와 자기 자신의 향토와 국가에 문지방 피를 바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